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을 의지했고, 스승을 만났을 때는 스승을 의지했습니다. 친구나 동료를 찾을 때도 제 마음속에 늘 기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곁을 떠나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마다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불빛을 찾습니다, 부처님. 빛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길을 잃고 두려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횃불을 들고 있기를 바라겠느냐? 아니면 내 손에 직접 횃불을 들기를 원하느냐? 젊은이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에 횃불이 있다면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을 의지하는 것은 누군가 내 앞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내 스스로 빛을 들고 길을 나아가는 것과 같다.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는 배를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겠느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배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배가 오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하니 다리를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힘들 때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생의 강은 언제나 배가 준비된 것이 아니며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럴 때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는 사람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라. 젊은이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 손으로 밝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의지하는 것은 한순간의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 의존이 반복되면 자신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횃불은 남이 아닌 내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한 노승이 조용한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한결같이 가볍고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수행자가 그를 따라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면서도 자꾸 남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저보다 앞선 스님들이 계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승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젊은 수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젊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가장 의지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보살펴 주셨고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여전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젊은 수행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제는 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노승은 깊은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는 처음에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흙과 물을 의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 깊이 물을 찾아내며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처음에는 남을 의지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누군가가 없으면 쓰러지고 만다. 젊은 수행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아무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길을 묻고 조언을 구하고 배움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나 남의 힘을 빌리려 하면 내 스스로 자랄 수 없게 된다. 젊은 수행자는 마침내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스스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면서도 자꾸만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동료 수행자들이 없으면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지금은 이 길을 가기 위해 스승과 도반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누가 그대의 발을 움직였느냐? 젊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발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그대뿐이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저 바위를 보아라. 강물에 씻기고 바람에 깎여 조금씩 모양이 변하고 있지만 그 바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바위는 강물과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스스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세상의 변화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중심을 잡고 서 있지 않으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따라가야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길을 걷는 것은 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의지는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어도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젊은 수행자처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님, 친구, 스승, 동료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만은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지는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팡이가 그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지금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사라진다면 그분은 다시 걸을 수 없겠느냐? 젊은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잠시 쉬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노인이여,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 어려우십니까? 노인은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지팡이가 없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팡이에 의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제 두 다리로 온 세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며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젊었을 때 스스로 걸어 다녔다고 하였느냐? 노인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는 제 두 다리가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이 노인은 한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대들은 젊고 건강하니 지금부터라도 외부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을 단련해야 한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의지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돈, 사회적 위치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없이도 설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강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합니다. 혹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 남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보시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고 있소? 남자는 부처님의 물음에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의지하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들과 가족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며, 제가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겠는가?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가 있다면 쉽게 건널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영을 배운 사람은 헤엄쳐서 건너겠지만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오. 하지만 배가 영영 오지 않는다면 그대는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오.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무언가에 의지하여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할 뿐이요. 남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며 상황은 언제든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부처님께서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나무를 보고 무엇을 떠올리는가? 제자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나무가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거나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이 나무는 잎을 떨고 땅을 비옥하게 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을 의지하여 이렇게 자랄 수 있었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명이 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나무는 땅의 영양분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여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아 스스로 성장할 힘을 얻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만약 땅이 주는 영양분에만 의존하고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질 것이요. 겉으로 보기엔 튼튼해 보이지만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약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소. 사람도 마찬가지이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흔들리고 말 것이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하오. 누군가가 도와줄 때만 움직이려 한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오.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오. 둘째,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하오. 외부 환경에 따라 휘둘리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오. 셋째,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오.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땅속으로 뻗어나가듯이 우리도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하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뿌리는 충분히 깊고 단단한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다가와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따르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온전한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누군가의 의견을 먼저 구해야 하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만약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스스로를 믿고 온전히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소.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어두운 늪지대에 빠지고 말았지. 처음에는 허우적거리며 주변을 살펴보았소. 그런데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어 주었소. 그의 도움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길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소. 저기 저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안심했소. 하지만 마을로 가는 길을 걷다 보니 또다시 어둡고 낯선 곳이 나왔소. 그때 그는 생각했지. 아까 나를 도와준 그 사람만 있다면 나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걷지 않았소.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젊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겠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요. 젊은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여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길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곁에서 손을 내밀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정한 의지는 스스로를 믿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오직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